시편 27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굉장히 중요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간 요절은 이제 4절로 선택했습니다. 4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시편에 대해서는 제가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한 약 2년 전에 제가 주일 설교로 했던 그런 적이 있고 또 여호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또 그러한 설교를 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면서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성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기에서도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이제 번역에서는 명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혁교회골이 이제 27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신론 21번째, 속성 21번째로서 제목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앙 고백집 많이 읽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이제 넘어가는데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도 많이 살펴봤고 또 속성들과 피조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신앙 고백집을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망에는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오는데 삼위일체는 좀 이따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속성들을 쭉 살펴보면 자존불변, 무한 단일성에 대한 그런 특수적 속성 혹은 비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었고 그 다음에 보편적 속성에 있어서 이제 9가지 영, 지혜, 지식, 진실, 선, 사랑, 의, 거룩,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관련된 속성 또 감정에 대한 속성들에 대해서 이제 은혜,
진노, 오래 참으심, 화평, 질투, 기쁨에 대해서 증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영광에 대해서 증거했죠. 완전성은 전에 이 단일성과 완전성이라는 제목으로 합쳐서 증거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지금 이러한 완전성, 영광, 아름다우심과 같은 이러한 속성들은 좀 통합적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속성들이 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도 모든 속성들의 이 탁월성의 영광이라 그랬고, 또 아름다우심은 모든 속성들의 이 아름다움. 모든 속성들을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 아름다움은 어떤 심미적 효과를 주는데 우리의 감정을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 대하여 뜨거운 사랑의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아름다운 대상을 보면 우리가 사랑에 빠지잖아요.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것도 서로가 서로의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이죠. 단순히 어떤 육체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의 어떤 마음과 영혼의 아름다움을 볼 때 우리는 서로에게 상당히 호감을 가지게 되고,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사랑에 빠졌습니까? 그들은 강력한, 정말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우정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다윗과 요나단에서 볼 수 있는데,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엄청난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죠. 이러한 남자 간의 어떤 그 우정, 그러한 것들을, 그의 어떤 다윗의 성품을 보고 그의 인격과 믿음을 보고 그러한 사랑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억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고 매료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에 빠진 성도의 마음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속성들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타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속성을 교리적으로 배우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교리가 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죠? 삶을 위한 교리예요. 그 교리는 곧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교리가 진정한 살아있는 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교조주의에 빠져서 그냥 지식에 멈추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을 돌아보면서 그 아름다움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살펴볼 텐데,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오늘 읽은 이 시편에 보면 이 시편을 지은 시점은 언제냐면 다윗이 굉장히 혹독한 시련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지은 거예요. 정확히 이 시편을 지은 시점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기록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를 정확히 추적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사울 왕의 어떤 그러한 추적을 피해서 피난을 갔을 경우 아니면은, 그보다 더 극심한 환난은 언제 있었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그때가 사실은 다윗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어렵고 공고한 위치, 정말 가장 비참한 위치에 있을 때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그때는 이제 성전 예배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피난을 가는 그러한 위치에서, 이제는 그런 환난 가운데 오히려 그 다윗이 가장 한 가지 바랬던 기도 제목이 있다라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평생의 여호와의 집인 그 성전, 하나님의 거처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것은 그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묵상하고 기쁨으로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영적으로 진리 안에서 더 깊이 보고, 그리고 기쁨으로 생각하는 것, 정말 사모한다는 것은 기쁨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과 감정을 여기서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 특별히 가장 극심한 인생의 절망과 환난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상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단 한 가지 구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생각하며 묵상하는 그러한 사모하는 그 기도의 자리, 또 주님과 동행하는 주와 함께 사는 그러한 자리, 이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요 빛이시고 구원이시며 선이시며 우리가 피할 바위고 산성이시며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며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혜, 지식, 선, 의, 거룩, 사랑, 진실, 능력이 영원, 불변, 무한, 단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복의 근원이며 나의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현실을 능히 내적으로 이기게 하는 모든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그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또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빨리 PPT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정의는 무엇인가? 완전성에 대한 미학적 평가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속성을 한 번에 보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성 혹은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은 굉장히 광범위한 속성이기 때문에 포괄적 속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 포괄적인 모든 속성들과 본질들을 좀 광범위하게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지만 우리는 계시 범위 안에서 여러 각도로밖에 파악할 수 없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도 하나님의 영광이나 선이나 완전성, 특별히 중요한 건 이제 완전성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완전하심에 대한 미적 평가. 그러니까 완전한 존재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완전한 것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함에 대한 그 미학적 느낌, 미학적 평가가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완전함을 볼 때에 아름답다고 느껴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은 완전함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존재의 완전하심, 특별히 본질 또는 다른 말로는 속성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우시고, 그리고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하시는 그 방식 자체가, 우리가 왜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하냐면 삼위일체 교리를 깊이 묵상하면 그 삼위일체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성과 아름다움과 사랑과 선을 거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선이시냐? 삼위일체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시냐? 삼위일체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고 완전하시냐? 삼위일체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살펴볼게요.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아름다움은 완전성에서 나온다. 그럼 이제 완전성이 무엇인가를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 완전성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움은 완전성에 대한 미학적 평가라고 했죠. 완전성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자, 첫째, 정도의 완전성이 있고, 둘째는 위치의 완전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정도가 완전해야 아름다운 것이고 위치가 완전해야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무슨 말인가 해석을 좀 자세히 드리면, 정도의 완전성은 이제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과 관련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정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완전하셔서 완전함의 정도에 있어서 증감이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에 사랑이시다 그러면은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사랑이실 수도 없고 또 덜 사랑이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정도에 있어서 완전한 선이시고 완전한 사랑이시고 완전한 의이시고 또 완전한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식에 있어서도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잊어버리는, 까먹는, 우리처럼 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속성에서 정도에 있어서 절대적 질적 완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완전할 수도 없고 덜 완전할 수도 없는, 그냥 완전 그 자체이심으로 정도에 있어서 최고로 절대적으로 완전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완전성은 절대적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완전성에 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피조물들의 예를 이제 오늘 아름다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특별히 그림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꽃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백합화입니다. 원래 맞추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백합화가 이제 꽃 봉우리일 때가 있고 이제 완전히 폈을 때가 있고 시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제일 예쁘죠? 활짝 폈을 때가 제일 예쁘죠. 봉오릴 때도 백합하고 시들었을 때도 백합하지만 꽃에 있어서 정도의 완전함은 언제예요? 개화했을 때, 활짝 폈을 때가 정도에 있어서 완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꽃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언제냐면 꽃이 가장 활짝 핀 상태에서 아직 시들지 않은 상태, 그래서 정도에서 가장 완전한 상태가 꽃에 있어서는 가장 아름다운 상태이시죠. 그러나 꽃은 이 증감이 있죠. 꽃 봉오리일 때는 더 아름다움에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시들었을 때는 아름다움이 이제 감소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런 증감이 없다는 거예요. 정도에 있어서. 불변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에 있어서도 이제 성화가 있는데, 성화에 대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갈수록 완전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시고 아름다우시는데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이 온전하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perfect고, 그래서 이제 완전하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어요. 성화의 과정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증감이 있죠. 성화를 이루다가 좀 더 이렇게 미끄러질 수도 있고, 더 거룩함에 나아갈 수도 있는데, 신앙이 퇴보할 수도 있고, 우리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은 어디에 있어요? 더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더 완전해질수록 우리가 더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완전함과 또 피조세계의 완전함은 이렇게 불완전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의 완전함은 절대적 완전함이다. 그래서 정도에 있어서 완전함인데 증감이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위치에 있어서 완전성입니다. 이것은 쉬워요. 어떤 사물이 가장 완전한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물에 있어서 가장 질서 있고 균형이 있고 조화로운, 반드시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지 가장 아름다운 그 위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위치의 완전성은 삼위일체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세계의 원형이에요. 피조세계의 완전함과 아름다움의 원형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삼위일체 교리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유익과 진리는 어떤 것이 있냐면 다양성과 통일성의 완전한 조화, 이것이 삼위일체가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한 세 분이세요. 한 분 되심을 본체, 일체 이렇게 표현하고, 세 분이심을 위격 혹은 인격, 삼위로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 삼위의 세 인격이 계신데 그 인격이 한 본체 안에서 완전히 통일되어 있어요. 근데 완전히 한 하나님이고 통일적인 한 본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또한 삼위가 다양한 거예요. 성부는 성자와 성령이 아니시고, 성자는 성부와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아니세요. 다름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달라요. 그래서 성부의 인격과 위격이 있고, 성자의 인격과 위격이 있고, 성령의 인격과 위격이 있는데, 그러나 이 다양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본질 안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성부 안에도 성자 성령이 있고, 성자 안에도 성부 성령이 있고, 성령 안에도 성부 성자가 있으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본질 안에서 하나이지만 삼위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참 신비이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교리로서 이제는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 제2장 3항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신성의 통일체 안에 본체와 권능과 영원성에 있어서 하나인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는 그 누구로부터 난 것이 아니시고 태어나지도 않으시고 나오지도 않으신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원히 나오신다. 그래서 신성의 한 통일체 안에서, 한 본체 안에서 본체와 권능과 영원성에 있어서 하나이신, 한 분이신 삼위, 세 위격 혹은 인격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는데 한 분이시다. 그래서 본체, 권능, 영원성, 그러니까 모든 본질과 이 속성에 있어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속성들 있잖아요. 이 속성들은 삼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속성이죠. 이 모든 속성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신비예요. 그래서 완전한 통일성 안에서 또 완전한 다양성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는 그 누구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영원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태어나시지도 않았고 나오시지도 않습니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영원히 나시고 태어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출생을 말하기 때문에 성자가 안 계신 적은 없어요. 영원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셨다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만 낳은 시점은 없어요. 성자는 피조물이 아니라 성부와 동일한 그러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께로부터 영원히 나시는 분이시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혹은 발출하신다, 나오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영원이라는 표현을 써서 언제 나오는 시점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전부 영원하시고 또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삼위의 위격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영원성과 자존성을 공유하시지만은, 그러니까 위격과의 어떤 질서와 관계에 있어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질서가 있으시고 또 관계가 있으시다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건 삼위일체 교리를 다루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제 오늘은 아름다우심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양성과 통일성의 완전한 조화를 어디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성과 통일성, 다양하지만 통일되고, 통일되지만 단순하지 않고 단조롭지 않고 다양해요. 다양하지만은 막 어지럽거나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통일적이고, 통일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단조롭고 지루하지 않고 다양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삼위일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적용되면,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다 다양하죠. 나이도 다양하고 직분도 다양하고 은사도 다양해요. 다양한 성격과 성품과 은사와 달란트와 직분을 가지고 통일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인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나가는, 이러한 다양성과 통일성을 교회에서 이뤄나가시는데, 그러한 것들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으로부터 이것을 우리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을수록 이 교회 안에 다양성과 통일성의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온전히 본받지 못하니까 이 화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다양성과 통일성이 완전한 조화를 이룰 때에 위치의 완전성을 가지게 되고, 여기서는 아름답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꽃다발을 제 아내가 좋아하는데 꽃다발을 예를 들어 볼게요. 꽃다발에 꽃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다양한 꽃을 지금 가지고 있지만은 어떤 이 핑크빛의 어떤 통일성 속에서 조화를 가지게 꽃다발을 플로리스트가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꽃이 있지만은 한 꽃다발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면서 아름다움을 갖추는 것. 또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노란색과 하얀색을 조합해서 통일성을 갖추고, 다양한 꽃들 중에 또 여기서는 좀 보랏빛을 해서 다양한 꽃들이 통일성을 갖추고, 또 이것을 제가 PPT에 띄울 때도 이렇게 원은 좀 다르지만은 타원과 좀 비슷한 좀 원형에 가까운 원을
삼각형으로 해서 다양성 가운데 좀 통일성을 갖추려고 구도를 잡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건축가나 예술가나 어떤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이러한 구도, 또 조합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다양한 것을 통일성 안에서 아름답게 표현할 건가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이 아름다움에 대한 사색과 생각들 자체가 사실은 항상 어디로부터 사실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그러한 우리가 신적 이 하나님에 대한 신 지식들을 어렴풋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는 그러한 지식들이 어느 정도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중생한 성도들밖에 없어요. 그런 중생한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또 어항을 보겠습니다. 어항을 보면은 물 안에 이런 수초와 또 다양한 색깔과 종류들의 물고기들이 있는데 그 어항을 보면은 또 아름답게 이렇게 통일되는 그런 어떤 구조들을 가지고 있죠. 또 블루탱이라는 물고기를 제 아들이 좋아하는데 블루탱 이러한 물고기가 좀 아름다운 이러한 어항 속에서 있을 땐 굉장히 아름답죠. 그런데 이제 아름답지 않은 경우들을 예를 들면 물 밖에 나온 물고기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물 속에 있을 때는 아름다울 수 있는데 아무리 숲이 예뻐도 숲에 어떤 곤충이 있으면 아름답지만은 그 물고기가 자기가 있을 지위에서 떠나서 바다나 강 속이나 어항이라는 위치에서 떠나서 물 밖으로 나오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들이나 자기 지위를 떠나여 타락한 인간들은 이제 아름답지 않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고기가 안 예뻐서 그래서 블루탱을 한번 붙여봤는데 블루탱을 붙여봐도 안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아름답지 못하고 위치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좋은 물고기도 자기 침대 위에 있으면 어때요? 혐오스러운 거예요. 어항 속에 있던 물고기가 아무리 예뻐도 자기 침대 위에서 펄떡펄떡 뛰면 그것처럼 혐오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떠나면 얼마나 아무리 아름다운 존재도 이렇게 혐오스럽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위치를 떠나서 우리가 타락하여서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고 자기 소유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그러한 위치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선하지 않고 악하고 또 아름답지 않은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삼위일체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본질 안에서 성부가 계시고 성자는 성부께 온전히 복종하시고 성령은 성자와 성부께 온전히 복종하시면서 그러한 삼위 간의 어떤 질서 안에서 완전한 통일성과 이 다양성 안에서 완전한 질서와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계시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께서 지정한 위치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복종하면서 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그 인간의 위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스스로도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인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좀 더 이제 구분해 보겠습니다. 영광을 하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러나 영광과 또 이 구분은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번 시간에 구분할 때에도 본질적 영광, 계시된 영광, 반사된 영광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영광과 아름다움은 중요한 연관성이 있고 통합적 속성이기 때문에 아름다움도 본질적 아름다움, 또 계시된 아름다움, 반사된 아름다움 이렇게 세 가지 구분으로 볼 텐데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각도가 좀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PPT 내용은 제가 PDF로 편집해서 성도님들께 보내드릴 테니까 혹시 좀 이렇게 필기 못하시더라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본질적 아름다움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질과 속성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완전하시고
또 삼일체에 있어서도 완전한 통일성과 다양성을 보기 때문에 본질적 아름다움이 있다. 그냥 우리가 이 영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본질적 아름다움을 바로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본질적 아름다움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계시 범위 안에서 계시된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반 계시는 이 창조 세계가 일반 계시고, 또 특별 계시는 이제 성경인데, 특별히 이제 이 계시된 아름다움을 말씀을 드릴 때 오늘은 특별히 창조와 구속에 나타난 계시된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된 아름다움,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볼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 그 계시된 것을 통해서, 계시, 즉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타락 전을 이제 말합니다. 좀 하얀색이죠. 타락 전에는 이제 이 이해와 알미 완전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있어서는 뭐가 완전했냐면, 타락 전에는 지식 면에 있어서 완전했고, 감정 면에서 있어서 완전했고, 또 의지 면에 있어서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지식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인간으로서 모르는 건 없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많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부족하고, 성경 지식도 부족하고, 교리적 지식도 부족하죠. 그러나 아담에게 있어서 타락 전에는 무지라는 것은 낯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을 완전히 알았고, 또 창조 세계에 대해서도 알 것을 완전히 알았어요. 지식 면에 있어서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면과 창조한 세계를 먼저 지어놓고 아담을 맨 나중에 지었는데, 아담이 이제 존재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과 창조 세계를 다 인식했죠. 바로. 그리고 하나님을 위로 두고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제 대리 통치자로서의 아담을 인식하고 창조 세계를 다스려 나가는 그러한 질서를 잡아 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바른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또 인간들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와를 가리켜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일컬었고, 또 의지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타락하기 전에 완전한 의를 가진 그런 아담이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타락 이후에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이제 좀 부패한 본성을 좀 회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전적 부패를. 창세기 3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전에는 그 나무를 볼 때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좀 끊어지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사랑으로 길어지니까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 보기에 좋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는 이 탐스럽다는 말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가. 그러면서 그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고 남편에게 줘도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을 떠나서 자기 위치를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에 두는 삶을 두지 않고 하나님 위에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그러한 위치에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죽음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이 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정도 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도 끊어지는 거예요. 지, 정, 의에 있어서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순종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제 아담 안에서 전적으로 부패, 이 전적 부패가 이 지정, 의 면에서 다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모든 면에서 다 부패했고, 특별히 지정, 의 면에서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영적으로 죽어서 눈이 멀어서 태어나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눈이 멀었다는 것은 빛을 이제는 우리가 못 본다는 뜻인데, 빛은 이제 지식면이나 생명을 상징해요. 특별히 빛의 가장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는 지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식.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것은 영적인 지식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완전히 무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죽은 상태의 인간의 영적 그 시력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예 몰라요. 이제 뭐만 보는 거예요? 육신만 살아서 보는 거예요. 영적 눈은 죽었고 육신의 눈만 살아서 육체 중심으로 세상의 물질만 보는 거예요. 근데 물질만 보는데 그 물질 세계가 처음 창조됐을 때는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아름답잖아요, 그림이. 그런데 그냥 타락한 이후에는 뭐가 났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잖아요. 가시와 엉겅퀴 같은 것은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타락 이후에 땅도 타락하여서 이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제 이 세상의 환경 오염과 여러 가지 기후 변화와 추위와 더움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제는 살기 안 좋은 그러한 땅이 된 거죠. 타락한 창조 세계가 굉장히 이 아름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처음 창조의 아름다움을 많이 잃어버린 세계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계인 거예요. 근데 이 세계만 단 줄 아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그 일반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가야 되니까, 일반 은혜는 육신의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 육체의 죽음을 유예시키는 것인데, 그게 일반 은혜의 핵심이라 그랬는데, 육체의 죽음을 유예시키려면 반드시 뭘 주셔야 돼요? 육신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은혜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반 은혜를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그러한 선과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구원과 관련되지 않은 비구원적 은혜, 이 물질, 이 세상을 일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일반 은혜의 핵심은 육체의 생명을 일정 기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것이 이 세상의 물질 세계에 필요한 선들이에요. 그래서 해와 빛과 비를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것이 일반 은혜인데, 그걸 왜 주세요? 육신의 생명을 어느 정도 유지시키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완전 질적으로 악해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선함이 유지되어서, 이렇게 타락한 세계를 봐도 산이나 강이나 들이나 바다를 볼 때에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생한 성도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열리지만은, 그러나 중생하지 않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냥 물질 세계만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가 타락한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주십니다. 그 특별 계시는 오늘날 이제 성경으로 완성이 됐죠. 성경을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 성경은 자연인이라는 것은 이제 전적 부패로 죽어서 영원히 죽어서 태어나는 그런 모든 보편적 사람들을 자연인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많이 표현을 하는데, 자연인의 안목을 고치는 안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제 진리의 빛이에요. 빛. 이것을 이제 지식이 규정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요. 근데 성경만 봐서는 안 되죠. 반드시 자기의 어떤 눈이 뜨여야 돼요. 그래서 안경만 낀다고 교정이 되나요? 안경 벗은 사람이 소경이 안경 낀다고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소경은 일단 눈이 떠져야 돼요. 눈이 떠지고 흐릿흐릿한 눈을 이제 안경으로 또 교정을 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상징을 비유적으로 한다면.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생한 성도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눈입니다. 영혼의 눈. 뭘로 보냐면, 잘 보세요. 성령과 성경과 믿음으로 봐야 돼요.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중생하여서 중생한 성도가 먼저는 하나님이 중생시켜줘야 돼요. 살려줘야 보는 거예요. 봐서 사는 게 아니라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살려줘야 보는 거예요. 살려주셔서 이제는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경 그 자체로는 아무도 못 봐요. 성령께서 성경을 이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그리고 창조 세계를 바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성경의 첫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1절부터 하나님과 피조 세계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존재 인식이 생기고 하나님이 지으신 거구나. 하나님이 창조시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내가 눈에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구나라는 그런 지식이 아멘으로 받아지고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타락한 지성이 교정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창조 세계를 바라봐서 이 창조 세계가 원래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 이렇다는 것은 진화론자들의 주장이죠.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우연 곱하기 시간이에요. 시간이 지속될수록 우연한 상태를 통해서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고 이건 비진리고 창조 세계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는데 지금 세계는 타락하여서 망가진 세계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하는 작업은 무엇이냐면 이 창조 세계를 보면서 망가졌지만 아직 선함을 유지해 주시는 그 창조 세계를 보면서 원래의 하나님의 창조했던 영광은 무엇인지 역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역추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 세계의 이 인문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면 그러한 것들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거기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원형이 어떠했는지를 이 일반 이 세계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또 자기 분야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교정된 지식으로 창조 세계를 연구하면 그 창조 세계의 타락한 세계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선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 선함을 통해서 이제는 원형이 무엇인지 역추적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영광은 이렇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회복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는 또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조 세계에 원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세계, 이건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적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 완성 혹은 회복이에요. 회복. 처음 창조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 창조 세계의 원형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어요. 타락하여서. 그렇지만 이 타락하여서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 세계를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만물 구속은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만물을 구속하려는 그러한 또 좀 잘못된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물 구속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이제 지금은 고쳐나가는 건 뭐냐? 이제 인간도 타락했고 피조세계도 타락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피조세계를 이제 아름답게 다시 고치시는 거예요. 이 타락한 피조세계 이제는 아름답지 않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할 때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매우 선하였더라 한 매우 아름다웠더라 한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제 고쳐 나가기 시작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고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치시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답게 고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먼저 고치실까요? 피조 세계를 고치는 게 아니라 인간 한 명 한 명을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불러서 한 명 한 명을 고치시고 그 한 명 한 명을 고쳐서 고쳐진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뭐예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다시 세상에 전파하는 그러한 아름다움의 전파자로서 교회를 고쳐서 아름답게 만드시고 있는 그 일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타락 이후에 창세기부터 원복음으로 이어져서 새언약과 지금 새언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지금 2022년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까지 계속 지금 인간들, 택자들을 고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통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기독교 세계관을 알 수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을 통해서 이 세계가 지금 이러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있는 위치는 이 구속을 이루는 위치에서 지금은 새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의 2022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찬란하게 완전하게 완성될 완전한 아름다움을 회복할 때가 있구나. 그래서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인간 안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고쳐나가고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또 하시냐면 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계가 더 타락하지 않도록 악을 제어하고 이 세상에 있어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이 피조 세계를 함부로 환경 오염을 시키거나 막 함부로 망가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고 또 이 세계가 이 도덕적 죄악으로 가득 차지 않도록 십계명과 바른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성도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완전히 악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어느 정도 더러워지지 않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역할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완성의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한 가지 좀 복음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악해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이제 하나도 없어진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 하나도 없어진 세계가 된 거예요. 그러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름다우심을 나타내시고 자기가 이 세계를 어떻게 고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거기서 볼 수 있네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범죄, 감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불의하게 재판하여서 죽인 그 무죄한 자를 잡아서 죽인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인간들이 악을 행한 그러한 가장 큰 죄가 십자가고 또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라 그랬죠. 유대인들은 정말 십자가를 싫어해요.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린 저주받은 죽음을 당한 인간이 되겠는가. 또 헬라인, 또 이 세상 사람들, 지식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오늘날 종교 믿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건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어떻게 예수를 믿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악을 통해서 가장 큰 선을 보이시고 아름다움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추함, 우리가 왜 추하게 느껴지냐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상태가 처음 창조의 상태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렸고 그냥 스스로 보기에 부끄럽게 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추함과 더러움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움, 수치, 그리고 우리의 이 아름답지 못한 더러움들 그러한 것들 예수님이 다 지신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때요? 가장 부끄러워요. 다 헐벗었어요. 흠모할 거 하나도 없어요. 피 흘리고 상하고 찢기시고 가시 면류관 쓰셨어요. 그걸 우리가 당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는 부끄러운 존재들이고 우리는 심판받아야 되는 그러한 추악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저주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저주를 누가 당하셨나요? 그 혐오의 그 진노의 심판 그 모든 혐오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누가 당하셨나요? 예수님이 당하셨나요?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것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가장 그 악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겐 가장 선한 것이 되니 그냥 그 십자가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고 우리의 근본적 영혼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중생하고 새 성품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 전에 없었던 전적 타락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전적 타락은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생겨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는데 가장 아름다운 분은 예수님이었고, 근데 그 예수님은 가장 수치를 당했고, 그때 그 수치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어 아름다운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가장 아름답게 보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인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대상들이에요. 더 아름답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스스로 보기에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수치스러운 것들도 많이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 성도들마다 각자 있을 겁니다. 현재 정말 아름답지 않은 상황들, 악하고 어둡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까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결국 우리의 죽음까지도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죽음을 아름답게 보신다 그랬어요, 시편에서. 그리고 우리의 성도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과 또 여러 가지 시험들과 고난들과 또 성도님들 각자마다 다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그런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바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아름다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연단의 과정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큰 악을 당하셨지만 선을 이루셨기에 우리는 오늘날 당하는 우리의 모든 이러한 악함과 또 더러움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악을 경험하는데, 악을 경험하는 이유는 우리의 악과 다른 사람의 악과 세상의 악 때문이에요. 요셉이 악을 경험한 건 형제들의 악 때문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질투해 팔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러분들이 나를 판 것을 인하여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형제들이 분명히 악해서 판 것이지만 그러한 그 모든 악도 하나님이 허락하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는 가장 큰 악이었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선으로 합력하여 이루셨다면,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이루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악들도 반드시 뭐가 될 거예요? 아름다움이 될 것입니다. 선이 될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 때에 종합해서 보면, 영적으로 유익까지 살펴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위로를 찾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다윗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나의 빛, 구원, 또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었고, 또 그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선함을 볼 줄로 믿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본다는 거예요.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때로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해서 낙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낙심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우심을 구하고 또 아름다움을 기다리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그의 진리 안에서 성령과 성경과 믿음으로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아름다움을 볼 것을 또 믿어야 됩니다. 우리 시편 27편, 오늘 읽은 본문 27편 13절과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과 14절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산자들의 땅에서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실히 믿고 그렇게 이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본 자들은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반사된 아름다움은 다 하지 못했는데 이거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간 만큼 이런 정도에 있어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완전하게. 위치의 완전성도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반세된 아름다움인데 그건 뭐냐? 하나님을 위로 섬기고 사람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피조물을 아래로 다스리는 거예요. 피조물이 사람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아래로 내려가면 피조물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은 아래로 떨어지면 그것은 이제 더러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로 섬기고 사람들 간에 수평적으로 사랑하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위치의 완전성, 그리고 정도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만큼 우리가 아름다움을 갖출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아름다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이루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야지 닮아가고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는데 우리도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성경의 진리 안에서 보게 하시고 그것을 더 구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욱더 많이 보아서 그 아름다움을 닮아가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나가며 또 위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피조세계를 다스려 나가며 성도를 사랑하는 가운데 이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